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영어로도 읽을까요? 시작. Do not get drunk on wine, which leads to debauchery.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아멘. 에베소서 60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에베소서를 쭉 처음부터 순서대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18절에 다다랐는데요. 60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굉장히 많이 봤죠. 1년 반, 지금 거의 작년 처음에 시작했으니까요. 거의 2년 가까이 보고 있고요. 이제 올해 안에 이제 6장까지를 다 마무리할 거고, 오늘은 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요. 또 중요한 만큼 이 한 절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그냥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쭉 훑어봐왔던 순서상에서 어떤 내용 안에, 어떤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죠? 어둠과 빛이 대조되는 거 볼 수 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다음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 라고 해놓은 거 보이시죠? 빛과 어둠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어떤 삶을 따라가야 되는지,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둠과 싸우려고 해도, 어둠을 이기려고 해도 이겨지지가 않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의 생활, 어둠의 생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었죠. 15절부터 17절을 가지고 제가 두 번 나눴어요.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를 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지혜 없는 삶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결선상에서 뭘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건강, 시간, 기회들을 확보해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그만큼 때가 악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을 봤고요. 바로 이어지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어둠 속에 거하지 말고 빛에 거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봐왔던 이런 맥락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둠,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했었죠. 반대편은 뭐였습니까? 빛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삶입니다. 자, 이 어둠의 삶과 빛의 삶, 어리석음의 삶과 지혜의 삶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시간적으로 볼 때는 어둠에 머무는 자, 지혜가 없는 자는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시간을 단순히 소비하게 됩니다. 당연히 열매가 없겠죠. 반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지혜롭게 거하는 자들은 시간을 어떻게 씁니까? 충만하게 씁니다. 그 안에는 의로움과 착함과 성령이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굉장히 달라져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종로로 타는 삶인 거예요. 끌려다니고 중독되고 내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다니고 있는 바로 그 종의 상태, 노예의 상태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반대로 빛 가운데 거하고 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왕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최종적인 열매는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빛의 가운데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종 열매가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구도를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라고 설명드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우태 왜 웃어? 왜 웃어? 본인이 술 고래라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저도 대학 다닐 때 이 구절 가지고 참 많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니, 언제 하나님이 술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할렐루야. 술 조금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지금 어린이들이 약간 당황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술 더 나갑니다. 한 술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술 취하지 말라 했고요, 한 술 더 나가서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다는 거 아니 모르냐고. 혹시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또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도 조금씩 써. Stop drinking only water and use a little wine because of your stomach and your frequent illnesses. 자, 몸이 좀 아프면 술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성경에 이렇게 마시라고 되어 있는데 와인 좀 마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취하지 않게 적당하게 교양 있게 즐기면서 취하지 않고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제가 다음 주에 아주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굉장히 오고 싶으시죠? 지금 어린이들이 막 궁금했는데 왜 다음 주에 한다고 하지?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진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구절조차도 어떤 맥락 안에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죠?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에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이 구절만 우리에게 잘 알려줬었어요.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구나.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18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절입니다. 그러면 그 바로 직전에 뭐가 나와 있었어요? 보세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자, 어떤 맥락에서 하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공평하게 주어진 그 시간, 한 번 보내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아끼고 살아야 돼요.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의 가진 젊음, 우리의 열정, 모든 재정들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것 술 취하는 것에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허비되어지고 종노릇하고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 있는 살아내 전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충만하게 의로움과 선함과 착함 가운데 살 때 그 안에 왕노릇하게 되고 마지막에 생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2번 설명드렸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16절요.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월을 아끼는 2가지 가장 성경적인 방법,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아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성경적인 세월을 아끼는 방법,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정반대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더 확보하려면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 만나야 되고 학벌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원리가 아닌 기도함으로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다. 2번째 뭐였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내 안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눌 때에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길 수 있다. 세월을 아끼는 2번째 방법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세월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주님 주신 그 계획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낌으로 단순히 내가 세상에 휘둘리고 미혹되고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한정되어 있는 이 시간,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 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특권을 더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 9절이 술 취하지 말라. 왜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방탕한 것이다. 생활이 무절제하게 됩니다. 방탕하게 됩니다. 여기서 방탕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술 취함의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로,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어떤 뜻이었냐면 방종하는 거, 막 내버려 두는 거, 아무런 울타리 없이, 제한 없이 막 풀어놓는 거예요. 두 번째, 돈과 육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무절제하게 낭비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방탕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요 안 좋아요. 왜요? 내 돈과 내 열정과 내 시간과 내 건강을 무절제하게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런 재밌는 말이 있었죠.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 내 마음대로 살아볼래요, 이제 내 마음껏 살아볼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 많은 유산, 그 많은 재산,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만에요? 며칠 만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이거예요. 보세요.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산, 그 자원, 우리의 시간, 건강, 내가 가진 기회들, 여러분 이것들을 허랑방탕하게 쓰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술 취함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요? 보세요.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결국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내 의지대로 가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대상의 종로로 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주신 그 권위와 특권과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권리를 가지고 마음껏 다스리며 이 땅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데 다른 것에 종로로 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술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이 글이 3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최근의 연구 결과로 술은 이렇다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이런 글을 적었다는 것 참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과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 왜? 자 여기 늘 술에 취해 있으면, 그러니까 한 번 취하는 게 아니에요. 술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늘 취하게 돼요. 늘. 그게 뭐죠? 우리 요즘 표현을 하면 중독이라는 거죠. 중독. 늘 술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하여튼 팍팍 와다 이렇게 마음에 확 들어와? 마음이 확 찔려요 지금. 보세요. 29절.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굽니까?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굽니까? 다투게 되는 사람 누굽니까? 탄식할 사람 누굽니까?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은 누굽니까?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이 3000년 전에 폭탄주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3000년 전에 폭탄주가 있었다는 사실. 이게 지금 3000년 전에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아니냐. 여기 영어로 보면 또 재밌어요. Those who linger long over wine. Gabby, what does it mean? The word linger. 그러니까 linger은 거기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술 옆에 벗어나지를 못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독이에요. 다음은 더 재밌어요. 보세요. 잔에 따르는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 저 술 너무 예쁘다. 한 잔만 마실 때는 또 순하게 넘어가네. 꿀떡꿀떡 넘어가지, 그지? 어떻게? 왜 이렇게 꿀떡꿀떡? 뭐 체력이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을 짓는데, 지금 재민이 형제 가만히 있잖아. 너는 가만히 있잖아.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이 마침내 보세요.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보세요.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이고 입에서는 헛된 소리만 나오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이 3000년 전에 술 취함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다. 아니,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 아프지도 않아. 나를 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한 잔 해장술 해야지. 성경은 이렇게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신랄하게, 정확하게, 그 현실이 뭔지, 어떤 현상으로 붙잡히게 되는지, 결국은 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중독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이 술 취하지 말라도 단순히 이례적으로 한 번 마시고 끝날 것 같은 상황을 경고하신 것을 넘어서, 한 번 취하는 것도 안 좋아요. 한 번 취해서 사고 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이 중독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게 된다. 그러니 오히려 너희는 어떻게 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면서도 더 뼈저리게 느끼는 이 중독의 문제,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중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설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런 충만하게,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선함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정말로 주님 주신 시간을 활용하여 소중하게 여기며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허비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뭐라고요? 중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중독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세월을 허송하고 허비하고 결국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세상이,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을 중독시키려고 하는 이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을 중독시키려고 하는 수단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언젠가 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시간이 더 갈수록 이 중독시키는 수단들이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강도가 세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어린이들 나이 때요, TV가 있었습니다. TV가 있었는데 24시간 TV를 안 했어요. 오늘 제 동생도 왔는데 한 오후 4시, 5시쯤 되면 TV를 이렇게 딱 해요. 그러면 저랑 동생이랑 앉아서 기다려. 이제 좀 있으면 TV 한다. TV. 아침에는 뽀뽀뽀, 그리고 오후에는 다른 거. 그거 보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다른 선생 같죠?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왜 그러셨는지 몰라. TV 보면 바보 된다고 막 공부 못 한다고 그만 보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TV 보면 안 된다고. 그만큼 TV라는 것이, 영상이라는 것이, 화면이라는 것이 심지어 80년대, 90년대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죠. 요즘은 어떤 세상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대화하는데, 서로 앉아서 대화하는데 밑에서 이렇게 계속 뭘 이렇게 넘기고 있어. 실제로 저희 아파트에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방앗개비를 잡으러 나갔어요. 메뚜기 이렇게 잡으러, 사마귀 먹이 주려고.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아무튼 나갔는데 그 동네 애들이 몇 명 같이 왔어요. 삼촌 뭐예요? 우리 메뚜기 잡으러 가. 재밌겠다. 같이 가요. 그래서 뭐 삼촌 우리는 메뚜기 안 잡았는데 뭐 어쩌고 막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니? 우리 이제 빨리 잡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모기도 많고 그래서 잡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화를 이렇게 뭐 주거니 받고 하는데 보니까 얘가 이렇게 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랑 대화하는데 눈은 계속 이걸 보고 있어. 실제로 10초도 안 봐요. 딱 보고 넘기고. 근데 삼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이 중독의 수준이 너무너무나 강해졌어요. 요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어린이들은 1시간 반짜리 영화 못 봐요. 집중을 못 해요. 왜? 1분이 맥시멈이에요. 1분이. 휴대폰이 내 손에 들여지는 순간 정말로 이것보다 더
자극적이고 이것보다 더 화려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이상 더 매료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아마 VR로 가겠죠? 이제는 아마 가상세계로 가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세월을 허비하게 더 중독시켜서, 여러분 청소년 어린이들 뿐입니까? 우리 어른들 그 쇼츠 짧은 거 넘기다 보면 뭐야 2시간이 지났잖아. 저만 그렇다고 지금 다들 안 그런 것처럼 나만 저만 그런 줄 다 있으시죠? 넘기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깨닫게 되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요. 지금 현재 미국의 청소년들이 하루에 휴대폰 사용 시간 몇 시간일까요? 평균적으로 7시간입니다. 7시간. 과장이 아닙니다. 4시간 아니에요. 7시간이에요. 눈 뜨고 다른 거 할 때 말고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소셜미디어 체크해야 되고 계속. 미국은 틱톡이 장난 아니거든요. 틱톡. That's horrible. 지금 개비도 찔려요. 자, 여러분 분명 그 안에도 선한 컨텐츠를 넣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제가 쇼츠 만드느라고 제가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하나교회 쇼츠 좀 봐주세요. 보다 보면 또 알고리즘으로 좋은 거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컨텐츠들이 많으니 좋은 컨텐츠들을 선하게 올려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중독에 빠뜨립니다. 요즘 게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하철 타서 대중교통 타서 보면 두 부류예요. 쇼츠 보고 있던지 게임 하던지. 그죠? 오늘 왜 민지가 안 왔죠? 민지 자매가 우리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이제 1년 됐어요. 보니까는 하루는 보니까 게임을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 번은 그렇다 넘어갔는데 두 번째는 이거 또 하고 있더라고. 제가 막 얘기했죠. 민지야 게임 지워. 지금. 네 하고 지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 아깝습니까? 젊은이들 게임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은 아멘 안 해도 뭐 할 게 없으니까. 대학생들 게임하면 안 돼요. 뭐하러 해요? 차라리 잠을 자요. 잠을. 젊은이들이 잠은 안 자고 게임만 해. 여러분 잠자는 거 좋은 겁니다. 잠 좀 자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7시간 이상 자세요. 성경이 얘기를 해요. 잠 자라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주님이 없으면.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우리 어린이들 잠 10시간씩 꼬박꼬박 자세요. 근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 자면서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 없이 경영하는 것,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 다 헛수고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잠을 자도 주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발 그놈은 게임하지 말고 잠자세요. 잠. 우리 젊은이들. 아멘. 쓸데없이 늦게 깨어있지 말고, 자기 전에 쇼츠 보지 말고. 성경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급속도로 이 중독의 현상을 급증하게 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코카인이 생겼어요. 코카인 들어보셨죠? 주로 상류층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코카인이 한 사람이 먹었을 때 사망하려면 1.2에서 1.5g 정도 들어요. 그래서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로 넘어오면요, 헤로인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진통제로 사용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독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밀리그램으로 떨어져요. 아까는 1.2g이었죠. 이제는 375mg. 그 다음에 LSD라는 게 생겨요. 히피 운동이 있었어요. 미국에 60년대, 70년대. 그 다음이 크랙 코케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흡입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필로폰,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히로뽕, 메스암페타민입니다. 이제 최근에 2020년대 이후 많이 들어보셨죠? 펜타닐. 펜타닐은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2mg이에요. 이게 중독되는 게 아니라 죽는 양이에요. 죽는 양. 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양. 이 펜타닐도 사실은 진통제로 처음에 쓰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헤로인의 50배, 몰핀의 100배의 진통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기 직전에 암 환자라든지 정말 엄청난 극심한 고통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된 약인데, 이것이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이 사망하는 1위가 됐어요. 좀비 거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펜타닐은요, 먹으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요, 그냥 서서 몸이 구부러진 채로 하루 종일 있게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서 보여주기는 힘들지만, 자,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게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최근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 뭘 나타내죠? 한 사람이 먹고 죽을 치사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지금은 펜타닐은요, 너무 저렴해서, 옛날에는 이 마약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카르텔이 얼마나 심해졌습니까? 왜? 그들이 마약을 팔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겼거든요. 정부가 감히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갱들과 카르텔을 조직을 했었죠. 너무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돈도 필요 없어요. 길거리에서 푼돈이면 사요. 푼돈으로 산 그거 한 번 먹으면 죽어요. 죽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할로윈 때 그냥 나눠준 사탕 먹고 죽었어요. 그 안에 펜타닐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 어떤 경찰이 펜타닐 조사하러 갔는데 거기 널려있던 펜타닐 해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펜타닐이 나온 이후로 우리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주는 음식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아무것도.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선한 할머니가 주셨다고 해도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제는. 왜? 그 할머니도 어디서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뭐라고요? 사람들을 중독하게 하는, 시간을 허송하게 하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하는, 중독에 빠지게 하는 미디어, 게임, 마약 수준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개비가 아침에 한 병씩 먹는 저 코카콜라, 설명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I'm not gonna mention it today, okay? 심각해요 여러분. 당, 설탕, 그죠? 카페인.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무시무시해요. 하루에 3-4시간씩만 자고 공부하려면 그렇게 해야 스카이 가잖아요. 하루에 5병씩 들이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른들 중에 한 병만 마셔도 막 심장이 뛰고 잠 못 자는 분이 있거든요. 청소년들은 그냥 당연한 듯이 컵라면하고 에너지 드링크.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 정신, 정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쇼핑, 마지막으로 도박,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관계에서 오는 이런 결핍들, 이게 다 중독으로 이어져요. 제가 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무엇이냐, 이 사단의 전략, 세상의 전략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을 허비하게 한다는 거죠. 세월을 정말 아끼면서 때가 악한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면서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을 너무나 다양한 것에, 너무나 강력한 것들에 중독시켜서 결국 시간을 허비하여, 자, 종로를 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단순히 나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건데요, 나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 그냥 술 한잔 하는 건데요. 술 한잔 마셔야 피로도 풀리고요. 술 한잔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요. 술 한잔 하면 서로 대화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 술의 종, 중독의 종. 근데 반대로 보세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허비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 중독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일진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뭐가 전해졌습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교훈의 본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죽음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생명의 근원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음으로 순종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나는 이제 안 돼, 이제 하나님이 글렀어, 혹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기준, 속임과 거짓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 복음의 본, 성도의 본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으로, 의의 자녀로,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로움에 얽매지 않았습니다. 죄에 따라 살 때,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의로움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모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죄의 종으로 살아서, 죄에 얽매여서 살아서 무슨 열매를 거뒀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죠? 21절.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키게 도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움 속에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말과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세월을 허송하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충만함을 통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해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세상과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 세상도 얘기합니다. 중독되면 안 된다는 것 세상도 알아요. 그 정도는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마약에 대한 도표들, 인문학에서, 심리학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욕망, 소욕, 갈망 등을 제거해야, 없애야, 원함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비워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불교죠. 불교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내려놔라, 없애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편안하게 좀 가라. 그래야 세상 만사가 더 평화로워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욕심이 없으면 걱정도 없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근심도 없고, 그냥 세상 만사 있는 대로 보면서 편안하게 도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자연과 융합하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가르침입니까?
욕심만 내려놔도, 술을 마셔도 조금만 마시고, 네가 편안하게, 네가 행복하게, 네 자신을 위해서 고통을 야기시키는 것 제거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세요라는 게 불교의 가르침, 너무너무나 좋은 가르침이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세상의 한계예요. 인간이 욕망을 없애려고 한들 그 욕망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내가 비우고 비우면 그 안에서 새로운 갈망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갈망을 없애기 위해서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비우는 종파들에서는 고행을 하죠. 내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혹은 정말 평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잠재우고 비우고 없애서 결국 해탈에 이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유심히 보십시오. 불교에 대해서, 힌두교에 대해서 한번 잘 공부해 보십시오. 정말로 계속 비우고 완전하게 비우고 없앤다고 한들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없어지는가?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가? 가장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그걸로 충만해져야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이, 어떤 것이? 은혜가, 사랑이, 주님의 섬김이 내 안에 완전하게 차면 흘러가는 것이지, 아무리 비워도 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비웠어, 텅 비었어요. 자, 어떻게 살죠? 어디로 가야 되죠? 뭘 하고 살아야 되죠? 그냥 그렇게 빈 대로 있어. 그게 좋은 거야. 비어야 욕심 안 생기고, 비어야 후회도 안 하고, 비어야 갈등도 안 생겨. 그냥 그대로 있어. 비운 채로. 말만 들어도 좀 답답하지 않나요? 오히려 가득 차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야, 아, 저기 아름다운 것이 없네, 저기 선한 것이 없네, 내가 가야지. 저기 비어있네, 저기 타락해 있네, 내가 가서 고쳐야지.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어떤 목표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까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시편의 말씀, 잠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게 잠을 주신다,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도 나와요.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아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나 많은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부부,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준이에요. 방향이에요. 요즘 서구에서 계속 그래요. 자녀보다 개가 낫다. 개를 키워라. 말썽도 안 부리지, 갈등도 안 생기지, 생활이 여유로워요. 개소리 집어치우세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자녀가 더 소중해요. 성경에 이런 말 없어요. 개도 동물도 우리의 상급이다, 그런 말 없어요. 자녀가 훨씬 소중합니다. 자녀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상급이며 우리의 수중의 화살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 그래도 뭐 가문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는 놓으셔야죠. 아니요. 화살은 하나 있는 게 좋아요, 10개 있는 게 좋아요? 10개 있는 게 좋지. 화살이 많아요, 좋죠. 하늘이는 화살 몇 개 가질 거예요? 가질 수 있는 만큼. 할렐루야. 정답이에요, 정답. 이게 우문을 했는데 현답이 나왔어요.
뭐 2개, 3개 할 줄 알았는데 가질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만큼. 할렐루야. 우리가 육의 자녀, 영의 자녀, 우리에게 많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만 가지면 답니까? 아, 그래, 이제 자녀 가졌으니 스카이 보내야지, 스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많은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너무너무나 불행해. 너무너무나 불행해. 그 대학 한번 들어가는 게 인생 전체를 바꾼다고 믿고,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과거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유교에 같이 살 때 그래야 됐었어요. 그래야 개천에서 용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하나의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분명 자녀와 부모가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아, 너에게는 이 과정이 너무나 잘 맞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런 목표와 동기와 선한 동기와 선한 꿈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건 왜 나쁩니까? 당연히 해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얘들아. 미리미리. 그죠 아빈아? 미리미리 하는 게 좋죠. 맞아요. 몰아서 하면 안 돼. 지금 최근에 하빈이가 저기 뭐냐 갑자기 생각 안 나지? 검정고시 쳤거든요. 몰아서 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에덴이가 옆에서 미리미리 해야 된다. 우빈이도 미리미리 해야 된다. 공부를 하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지 성경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낳아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 없이 다 비워라? 중독만 다 빼내라? 아니요.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도박하는 사람 손가락 다 자르면 뭘로 한다고요? 발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안 들키게. 사람이요 얼마나 죄 짓는데 창의적인지 몰라요. 안 들키게. 성경이 말하는 가정과 부부와 자녀, 여러분 이 가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중독되게 만듭니다. 이제 에베소서에서 뒤에 부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간에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석 형님, 형수님께 중독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수님 괜히 부담스러운 듯한. 왜냐면 이 중독이 조금 말이 안 좋아, 매료될 수 있기를. 그죠?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세상에서는 정말 잘못된 걸로, 왜곡된 것으로, 기준이 없는 것들로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거짓말로 준다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 그 안에는 쾌락이 잠깐 있지만 결코 의미나 만족이나 가치가 없어요. 그 안에는 항상 사망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생명도 없어요. 그런데 부부가 부부 안에서 점점 더 매료되어 가는 것, 점점 더 충만하여지는 것,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버리고 비우고 없앤다고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우리에게는 이 땅을 다스리며 풍성하게 하며 왕노릇하는 자들로 은혜를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더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이 중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허랑방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 경각심을 받아 이제는 단순히 그런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속임수의 거짓말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자녀로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려가는 이 중독, 유혹이 얼마나 더 강해지고 교묘하여지고 악랄하여지는지를 우리가 또 들었고 배웠습니다. 주님 세상의 파도, 세상의 유혹, 미혹 나 혼자의 힘으로 이기기 힘듭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겨내기 버겁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께서 성령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늘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아멘.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아멘.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늘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in the wilderness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과거에 중독되었던 것, 내가 과거에 시간을 허비했던 것, 지금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다 끊어지고 자유케 되며 새로운 의의 자녀로 거듭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비우고 허망하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 속에 참된 의미와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에 매료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가장 놀라운 그 스토리들을 함께 써가는 이 신앙생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 사랑하심, 성령님의 공급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그 성령의 일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과거의 모든 일들을 잊고 과거의 모든 죄악과 중독과 허비했던 것들 시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